최근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 이렇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에 일부 정치인들은 대답을 잘 못하고 또 얼버무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선거철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북한과 뭔가 이렇게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북한을 되도록이면 적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아마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고 서로 무기와 총칼을 이렇게 서로 겨누고 있는 이 현실을 절대로 무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이 남북이 분단되어서 75년이 넘다 보니까 더 이상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전쟁이나 혹은 어떤 무기의 이런 적대적인 세력의 위협을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여전히 이 한반도는 이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고 또 안보적으로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별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강원도 최전방의 철책선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서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분단되어 있는 이 조국, 그리고 서로 이렇게 무기를 겨누고 있는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게 누군가 한 발 실수를 하면, 미사일을 한 발 잘못 쏘기만 하면 굉장히 여러분 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런 이 적들의 어떤 무서운 공격 앞에 우리의 현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잘 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만 방심하면, 또 교만해지면 금세 이런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사단의 공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을 노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좀 건너 지금 읽고 있지만,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흐름과도 비슷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라고 보여졌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나오는 사건이 뭘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크게 승리했지만 오늘 7장에 보면 어느 성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그들이 전술적으로 잘못된 어떤 방법을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배후에 이 사단 마귀의 공격 전술, 그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나 또 목회자나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날마다 우리를 여러분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 전술을, 우리 성도들을 노리는 이 사단의 전술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서 담대하게 이 공격을, 대적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없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1절 말씀을,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꿨지만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지라.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1차적인 원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 1절에 나오죠.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보물들을 훔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1차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 여리고성을 이긴 줄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지금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이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 여리고에도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을 만났고, 그 라합이 전해주는 여리고성의 분위기, 여리고 사람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여리고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이성에 지금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2절 3절 읽은 것처럼 우리가 굳이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냥 2,000~3,000명만 보내서 싸우면 저 아이성쯤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0명만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까지 그렇게 보통 알고 그렇게 설교해 왔던 것 같아요. 이름도 하필 아이성이야. 그죠? 그래서 성도 아이겠구나.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꼬마 수준이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고고학자들의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들이 보는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비교한 그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여리고성이 훨씬 더 큰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아이성이 한 3배 정도 크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이 훨씬 더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정탐꾼들은 아이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 소수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을까요? 왜 불과 2-3천 명만 하면 이긴다고 보고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아이성이 훨씬 더 작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우리가 충분히 2-3천 명만 데리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하게 된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저렇게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교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적들을 얕잡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가서 싸우다가 여러분 그 아이 사람들 앞에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냥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 그냥 굴복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함 때문에 일들을 그르칠 때가 없을까요? 월드컵 첫 경기를 그래도 역전승으로 쉽게 이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기겠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이없게 그냥 다 져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축구 대표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방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사실은 꽤 많죠. 여러분의 일이 한번 잘 되면, 사업이 좀 잘 되면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줄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던가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매를 맞고 나면 그제서야 좀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 없이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반대로 날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나는 주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급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교만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오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는 두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설 수 있다고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넘어지게 하는 공격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만든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탐심과 탐욕에 빠뜨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 마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일어났던 큰 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은혜로운 역사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즐거운 마음에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막 헌신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땅 판 값을 절반쯤 숨겨놓고 땅을 팔았어요. 이거 교회 헌금해야지라고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의 절반쯤을 숨겨놓고 절반만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는 알지 못했지만 누가 압니까? 성령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재산이나 소유나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저축도 해야 되고요, 또 재산도 잘 모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착각하게 되면 오늘 이 아간의 범죄처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시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간과 또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이 탐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이, 사탄이 뱀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6절을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죄는 바로 온 인류를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 하나님의 것인 줄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탐심이 들어오고 정욕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7장 20절 21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아간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탐이 나요. 탐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숨기는, 자기 것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이게 이러한 유혹 앞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속에 시날산 외투는 아마 이 아간이 봤을 때 프라다 명품 옷과 같았을 거예요. 명품 외투가 있으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나도 저거 한번 입어봤으면. 지금 금값이 얼마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금 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에 금덩이가 지금 은 50세겔,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가 여러분 눈앞에 딱 놓여져 있다 칩시다. 아무도 주변에 없어. CCTV도 없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는 주인 찾아준다고 경찰차 갖다 주고 하시겠지만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사실. 그죠? 이게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이 물질에 노출되면 그 작아 보이는 물질 앞에서도요 쉽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를 숨길 수가 없었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한 사람 개인의 실수나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탐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어느 지파 누구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지목하시지만 이미 1절을 시작할 때 아간의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의 어순과 성경의 원어의 어순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서 아간이 사실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증손, 손자라는 단어는 우리는 우리말의 어법상 그냥 손자, 증손 이런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어에는 손자, 증손은 없습니다. 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미의 아들 아간, 삽디의 아들, 세라의 아들, 그는 유다 지파였다. 여러분, 이 어순이 뭘 뜻하는지 압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의 가족, 그의 지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탐심, 교만, 유혹에 넘어지는 이 죄들이 사실은 우리 전체의 죄가 될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멸망당할, 실패하게 되는 그 엄청난 원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이거 심각한 죄가 된다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짧은 시간이지만 주목하셔야 되는 구절들이 11절, 12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아까 1절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제가 색깔로 칠한 부분의 말씀을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12절에도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것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온전히 바친 것. 여러분,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걸 소위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구별된 것이란 뜻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기고 전리품으로 챙긴 그 노획물, 노량물들만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면, 12절을 잘 보시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아간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범죄하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위태롭습니까? 목회자들이 또 혹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거나 교회 헌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곳곳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아간의 범죄와 같은 것이에요. 이 죄 때문에 지금 전체가 다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전술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우리를 은혜에게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실패하게 하는 전략은,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1년의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시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우리가 살아온 매일매일의 그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치 나의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고, 교만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대수롭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만의 죄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고 가장 끈질기고 심각한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여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물질이나 재산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은혜라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억만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교만해져서 자기를 부풀리게 되고, 그 교만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참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자꾸 제가 교만해지면 그 교만 때문에 제가 실망합니다. 오히려 좌절합니다. 그런데 매일 매순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생각지 못했지만 이 작고 사소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전략들을 세 가지가 뭡니까? 그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7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7장 마지막 24절에서 26절 부분인데요, 이 구절들, 세 구절들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 아간의 범죄를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간에게 속한 것, 훔친 물건만이 아니에요, 아간만이 아니에요, 아간의 자녀 식솔들, 그의 가족들,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없어 보이는 자식들까지, 그의 소유 모든 것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웠대요.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이 뭐라고 불렀어요? 아골 골짜기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골 골짜기 우리 기억하는 거 뭡니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아는 아골 골짜기는 그 찬송가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7장에 이 사단의 이 공격 전술 전략을 이기는 정말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 아골 골짜기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아간의 죄를 처리한 방식은 뭐냐면 그냥
겉으로만 대충 죄를 처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 벌받아, 너 책임져, 너 토해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뿌리 뽑는 것, 깨끗하게 고치는 것이 지금 사단의 전술에 맞서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교회 1층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창문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창틀에 보면 창문이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항상 그 위에 2층에 보면 창문 그 위에 보면 거미줄을 얼마나 빽빽하게 쳐놓는지, 창문이라서 잘 안 보여서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이 거미가 얼마나 열심히 거미줄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막대기로 이제 거미줄을 이렇게 치웁니다. 그러면 또 불과 하루만 이틀만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또 빽빽하게 거미줄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거미줄을 건드리면요, 그 속에 거미가 제가 그저께 잡았는데 거의 제 손가락만 합니다. 엄지손톱만 합니다. 엄청 큰 놈이 있더라고요. 얘가 거미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얼른 창문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게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미줄만 제거하면 못합니까? 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다시 거미줄이 빽빽하게 쳐지는 걸요. 마치 우리 죄가 그런 겁니다.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죄가 근원적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아골 골짜기에 불을 태운 것은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는 참 불행하고 슬프고 어두운 이름이잖아요. 제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호세아서에 이 아골 골짜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의 심각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지금 몰살당할 뻔한 위기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골 골짜기를 뭘로 바꿔주세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소망의 문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여러분 성경 원어에서는 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줄의 문을 삼아주겠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 줄이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된 사건은 다시 여호수아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 정탐꾼들과 약속해서 빨간 줄을 자기 창문에 내렸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은 그 줄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멸망 속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소망의 문이 바로 그 라합의 집에 드리웠던 그 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라합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사단의 어떤 공격도 전술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고 탐욕과 탐심에 빠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헛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